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이제 지키면은 그러면 깨닫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깨닫는다. 그래서 잠언 8장 9절 가서 보니까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목표를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이거를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키는 이런 생활을 하면은, 그러면 깨닫게 되면은,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너무 명백하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돼요. 하나도 그런 것이 없고 다 옳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이제 핵심 주제 중에 이제 하나, 그 주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직접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하러 오시느냐, 그거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고만 얘기하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느냐, 그 이야기하면 왕국을 믿지 않으니까, 천년왕국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있는 왕국들을 직접 통치하러,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러 오신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재림 이야기할 때 재림에 두 단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절 가서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가깝구나, 그렇죠? 여기 지금 12시, 조금 지나면 1시, 그 다음에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리스말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별로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말로는 이렇게 시간, 때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시계의 시간처럼 1시가 되면 2시, 3시, 4시, 이게 시간적으로 쭉 변하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땐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 나와 있는 때가 가깝다 하는 거는 시간이 가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로 하신 그때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때를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 왕국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는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 시간표에서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2절 가서 보면 밤이 거의 다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밤이 거의 다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 마귀의 이와 같은 그 추종자들이 세력을 얻고 이 어둠 권세로 이 땅을 지배하던 이런 때, 이게 이제 거의 다 지났고 뭐가 와요? 낮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낮이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가 나오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시아, 저쪽에 유럽이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이런 의미의 아시아가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는 지금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했어요. 소아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가서 이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 파랗게 표현된 저게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지중해라고 안 나오고 대해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제 커다란 바다, 그레이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게 이제 대해고 저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갛게. 저기 돼 있는 저 부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저 부분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여러 통치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 중에 하나를 아시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저 지역을 다니면서 에베소, 골로새 이런 지역을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아시아에 간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통치 구역 중에 하나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터키에 저 지중해에 다 있는 저쪽 부분이 저기가 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저 빨갛게 돼 있는 저 부분 저거를 이제 통과해서 그 옆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넘어서 또 옆으로 가면 장화처럼 생긴 나라 알죠? 어디예요?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저 중간에 저 빨갛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쭉 왼쪽으로 더 가게 되면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팔레스타인이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터키가 있고 그 터키 거기에 소아시아 여기 지방에 여기 7개 교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저 부분 교회가 있는 저 부분만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느냐?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느 교회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몇 절에 가서 보시냐 하면은 11절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동그랗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7개 교회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알고 그리고 지도도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는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 7개 교회의 이제 특성도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현대 도시는 이름이 뭔가, 그 중에 유물은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7교회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가서 보면 그 옆에 골로새 보이죠? 그렇죠? 조금 작지만 골로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영대 여기 있는 스타디든 큰 성경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에게해라고 하는 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가셔서 오늘 공부한 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지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이 뭐냐?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더 있었는데 이 주님께서 딱 7개 교회만 선정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개 교회는 뭔가? 이 7개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던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인천에 사랑침례교회가 있듯이 그 소아시아에
7개 그런 그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개 교회만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으로 이제 보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여기 아시아에도 있고 지금까지 아마 수천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왔을 거예요. 그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7개 교회에만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7개 교회가 교회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많은 형태의 그런 교회들, 이 교회들의 특성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준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 교회, 7교회, 8개가 아니고 6개가 아니고 7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7교회, 7영, 7별, 7 등잔대, 7 재앙 등 해서 7이 이 계시록 22장 안에 54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뭐 여러분이 이미 아시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7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는 대표적으로 정말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7개 교회, 지역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서 교회 시대에 존재하게 될 여러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이 7개 교회의 특성, 뭐 다 가지면 좋지만 한 교회 어떤 거, 뭐 제일 좋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니까 그 교회 특성만 우리가 다 가지면 좋지만 사실 그것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이만큼 있고 라우디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 강해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가장 가까이 닮아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7개 교회의 여기 특성 중에 어느 교회에 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려고 그런다. 여기에 속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여기 4절하고 5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명, 그냥 성령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의 왕좌 앞에 있으니까 아버지하고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신실한 증인,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일단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 무궁토록 저 과거의 영원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런 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그 아주 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I am이 너를 보냈다, 그 얘기할 때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원정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그런 영원 속에서나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 1초 전하고 1초 사이에 이미 세포가 변했어요. 머리카락이 1초 사이에 변했다고, 이게 변했어요.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영원토록 I am, 변함이 없는 분이요. 변함이 없는 그분,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성령님은 분명히 성령님인데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 성경에 어려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제가 이제 주석을 이제 살펴보고 하면 다 모든 주석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런 구절이다. 이게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주석가, 경건한 그런 생활하던 그 주석가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앞뒤 문맥으로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성령님이 일곱 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일곱은 뭐예요? 완전한 수잖아요. 일곱은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 완전하신 성령님의 일곱 가지 사역 아니면 일곱 가지 특성. 예를 들어 우리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르시며,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메시아에게 작용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퍼펙트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그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거의 모든 대다수 주석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도 거기도 이제 일곱 영이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완벽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증인인데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신실하다는 게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믿을만한 그와 같은 증언을 하시는 그런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 말을 가서 보면 다른 데는 다 first born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처음 났다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처음 난 자 표현할 때 거의 100% 다 first bor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한 번만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스 말로는 이제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도 처음 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처음 난 자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런 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고 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다시 죽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여러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활했던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신 그런 분이다. 이래서 first begotten이라는 이러한 그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처음 난 자가 뭔가 하는 거를 성경적인 용례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가서 first bo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찾아봤더니 구약에 110번이 나오고 신약에 7번이 나와서 총 117번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 사람이 저 집의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저 송아지가 저 소의 첫
첫 번째 낳은 그런 송아지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퍼스트본이라는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였어요. 그건 시간적으로 먼저 난 거예요. 그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그 집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퍼스트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이나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저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누가 첫째 아들이에요?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저 야곱은 나의 처음 난 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이해하시죠? 이건 시간상 처음 났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9절 가서 보면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자.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맞죠?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또 에브라임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형이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그걸 따지면 11번째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맏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럴 때 에브라임 나의 첫 아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시편 89편 27절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또한 내가 그를 나의 메시아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고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로 삼겠다. 이렇게 할 때 나의 처음 난 다 공통적으로 나의 처음 난 자, 나의 처음 난 자, 나의 처음 난 이거 보니까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월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월등하다.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월등하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 이걸 이야기할 때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난 자도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아 월등하게 만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지 시간적인 의미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부활하거나 처음 태어나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용하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공부하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개역성경 이런 데 있는 NIV는 다 이게 빠졌어요. 우리가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뭐를 통해 받냐? 그분의 피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first born of every creature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첫 번째 창조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아리우스주의가 되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신인데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그랬나 보던데 아리우스파 이야기를 하고 그거 완전히 이단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가서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읽으면은 그런 주장이 맞는 것 같잖아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첫 번째 창조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 구절하고 같이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맥, 그 다음 구절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왜냐하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된 창조물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앞뒤로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창조물이란 뜻이 아니구나.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기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을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어에 이제 of 설명하면서 of의 목적격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해하시죠?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first born이라는 건 bear라는 그런 단어. bear라고 한 단어는 누구를 낳다, 그렇죠? 임신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어, 거기 나와 있는 of를 목적격으로 취하면 그러면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지 앞부분 딱 그 하나만 떼어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구나 하면 안 돼. 그 다음 구절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이게 뭐예요? 천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됐든, 그래서 달이 됐든 땅이 됐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다시 가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17절 제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우리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 그러기는 아리우스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교리에 빠지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또 표현했냐,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33년 반을 이제 지냈는데 이 땅에서 왕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없어요.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또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시는 동안에 대언자의 사역을 하시고, 구약시대 대언자는 다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대언자의 직무를 사용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무슨 역할을 하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냐?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자 메시아의 역할을 직접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삼중 사역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의 왕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거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영적인 통치자로서 왕이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땅의 모든 것들을 직접 진짜 다스리시는 메시아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쇠막대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기 나와 있는 그 20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왕국은 문자적인 왕국이에요. 가시적인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그런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을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내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 지금은 이제 십자가 하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 그 옆에 있는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제파를 재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가 뭐예요? 재판관계예요. 재판관. 그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왕처럼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의 왕좌에 진짜 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영의정을, 하나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진짜 왕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은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넘치길 원한다. 이건 그리스 사람들의 이런 그 인사 방식이고, 화평은 샬롬,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인사 방식이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이런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규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한 이런 모든 게 다 헛된 행실인데, 이런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게 아니다.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래서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 아들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와 같은 기원의 말씀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아까 가서 보니까 12제자가 12지파를 재판하며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 봤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때가 온다고. 특별히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이렇게 될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설명하면서 이 땅과 우주공간 모든 별들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없이는 구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구름들과 함께 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구름들과 함께 승천하시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을 찌른 자들이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명백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며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 이야기하고 바로 그 옆장에 있는 14장을 가서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땅에 재림하시는 거다. 요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 땅에 딱 내려오실 때 어디에 내려오세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어디에 와요?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고 그리고 오세요. 여기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중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데 구름들과 함께. 여러분, 구름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표현해요. 구름 기둥,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다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거를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구름들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내리실 때도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뭐에게? 하나님으로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휴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몇 년 동안 사셨냐?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해. 한번 초림. 그럼 초림은 33년 반인데 33년 반 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있고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있고 부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 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길 우리가 다 뭐라 그래?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림도 여기 가서 보면 재림도 단계가 2단계가 있어요. 재림은 총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냐? 7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비밀리에 오시잖아요.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맨 마지막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비밀리에 오시고 맨 마지막 7년 끝에 예수님 이제 올리브산에 이제 강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CNN이나 모든 걸 통해서 오시는 게 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중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여기 휴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맨 끝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강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가운데 들어있는 7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7년의 저 후반에 있는 3년 반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재림 7년 환란기 여기 앞부분에 공중 휴거가 있고 맨 끝에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 휴거, 지상 강림, 영어로는 랩처가 있고 지상 강림은 레블레이션, 눈으로 직접 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7년 환란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걸 여러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정리해서 공중 휴거와 그 다음에 지상 강림, 이걸 나타내주는 이런 구절들을 쭉 정리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지도 그 사전에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kit바이블에 가서 다운받으시든지 7,000원이가 주고 저걸 사시면 모든 도표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휴거하고 지상강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중휴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옮겨놓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옮겨놓는 거고, 지상강림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성립하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공중휴거하고 지상강림은 차이가 뭐냐? 공중휴거 때는 모든 성도들이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상강림 때는 채워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채워 올라간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 지상 강림 때는 어때요? 채워 올라갔던 그 성도들이 7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중휴거가 되고 이럴 때는 땅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심판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 강림,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7년 동안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자, 공중휴거 이때에는 표적이 필요치 않아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imminent return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박하게 오실 수 있는, 언제라도 휴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강림 이때는 여러 가지 표적들, 3년 반, 7년, 여러 가지 표적들, 이런 상징들 이렇게 된 거, 이런 모든 것들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지상강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공중휴거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왜 그러냐?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는 거,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휴거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지상 강림은 구약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에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있고 이 땅에서 메시아가 자신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자, 공중휴거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신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주님의 진노의 날 이전에 공중휴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진노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중휴거 때는 사탄에 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발을 내디디시면 하시는 일이 뭐야? 마귀와 그의 모든 자들을 묶어갖고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9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휴거는. 그 다음에 지상강림은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영어로는 for the people. 여기는 with the people.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려가려고 오는 게 그게 공중휴거고, 데려간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게 지상강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분의 백성만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백성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휴거 때는. 근데 여기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휴거 이후에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지상강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서 좀 보시면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갖고 다 맨 끝으로 다 몰아놓으면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매일 밤 모여서 하얀 옷 입고 소리 지르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의 몸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밤새 잠 안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잠자고 잠 안 자고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호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오고,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면서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어디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잡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봉인이 돼서 이 땅을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심지어 그분을 찌른 자들, 대적하던 자들, 유대인들, 이런 모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두 종류의 통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자들이 기뻐서 통곡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싫습니다 하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 말은, 이게 그리스 말로 쓰였잖아요. 그리스 말은 24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24개. 그 24개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A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알파고, 이 맨 마지막에 중간쯤에 오미크론이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알파, 베타 이렇게 쭉 나가면서 D가 델타, 우리 델타 바이러스 했잖아요. 그것 좀 넘어가면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나오고, 맨 끝이 가면 뭐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다시 한번 시작과 끝마침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신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자는 엘샤다이, 이런 이야기인데, 품어주시는 분,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하다고 하는 건 almighty, mighty하다는 엄청 힘이 세다는 거예요. almighty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이런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성경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거 읽고 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고 또 구약을 읽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은 주로 어디를 읽는 거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대언자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요 부분을 우리가 주로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는 그 일,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이 땅을 공의로 7년 동안 심판하신다. 그게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망. 그 7년 환란기에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구원받은 자들만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 올리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이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도 살펴보고 깨어있으라는 게 밤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해하시죠? 예수님 재림이 공중휴거가 될 때가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명백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